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공기가, 가을에 이제 공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네, 이왕이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고 싶을 거예요. 또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환경적인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좋은 신앙이 뭔가를 배워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 성도의 인내를 가진 성도가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제가 언젠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믿음, 소망, 사랑 교회라고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은 신앙의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좋은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신앙,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이름은 지역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리스 지역, 오늘날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 교통의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항구 지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이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가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우상 숭배가 심했죠. 성적으로 타락했죠. 아주 그냥 하나님 보기에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랬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3주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야손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아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았는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3주 동안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소문이,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쁠까. 여러분도 어떨 때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쁜 게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다 그러면 내일같이 기쁘고요.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어린 신앙이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 봉사자가 됐다, 교회 지도자가 됐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막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감사예요. 이거는 좋은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막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 건 좋은데 옆에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아지고 막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를 세울 때는요 1년 6개월 적어도 또는 3년 이상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좀 잘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3주, 겨우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졌다. 심지어는 다른 주변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3주 동안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주 동안 무엇을 내가 믿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3주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도전이죠. 자,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첫 번째, 그렇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받은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죠.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맞나 안 맞나? 해볼까 말까? 이게 아니고 3주 동안 배웠는데 그냥 한 주 동안 배운 걸 그냥 행함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경우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주저주저하니까 안 되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3주 동안 배웠어도 와 말씀의 능력이 있네 하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읽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뭐예요? 그들은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했더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와 모임을 꾸준히 감당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핍박하고 괴롭혔거든요. 사도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과 깡패들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은 가짜인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니까 주변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뭐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우상 속이면서 도덕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는데 우상을 버리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구나 하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9절이 그 증거가 나오죠. 9절이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들 맨날에 나와 같이 술 먹고 파티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는 그냥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주백에 예수님을 못 배웠어도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변에 핍박받고 막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3주밖에 안 믿은 교회가 세워져서 막 흔들리지도 않고 막 믿음대로 살고 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역사가 달라요. 할렐루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사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믿은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병고침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5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요, 문제 해결도 받고요, 병 고침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환란이 있든 핍박이 있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신앙의 요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사실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려면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큼 큰 수고가 어디 있어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 가치가 없는 우리,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은 거죠. 뭐예요? 구원과 영생의 길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수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고보다는 좀 차원이 높구나라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고통, 슬픔으로 가슴을 치다, 구타당하다 이런 뜻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 그러면 뭐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이거 수고예요. 근데 그 수고보다 더 깊은 수고였다는 거죠. 음식도 갖다 주고 복음도 전하고 또 선행도 행하는데 그 안 믿는 이방인들이 때리고 침뱉고 야 너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우상 섬기던 놈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잘난 척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복음을 받은 게 너무 좋고 구원받은 게 너무 좋고 저 사람들도 다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섬기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수고를 했다는 것은 고통당했다는 거고 가슴을 칠 만한 슬픔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침뱉음 받고 때림 고통을 받고 아유 나 이래서 예수 믿어서 이거 뭐 괜히 손해나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막 흔들렸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된 어린 신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막 매맞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모델이 잘 됐어요.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본받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고 조롱받고 이렇게 상함을 받아도 하나님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신앙을 처음부터 잘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냥 예수님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했다 그러면은 뭐 좋게 들려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요.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어떤 영적인 힘.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거 억지로 의무적으로 본받은 게 아니라 본받으려고 하니까 본받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다. 옛날에 먹고 마시면서 세상 것을 즐겼을 때 오는 기쁨과 다른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도요 교회 봉사 오래 못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때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시험 받고 하다가 성령이 또 이렇게 기쁨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막 열심히 일했다가 시험 받고 좀 힘들다 그러면 아예 나는 이제부터 교회 봉사 안 하고 그냥 난 조용히 예배만 드릴 거야.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에 인내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그렇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가는 게 좋은 신앙이지. 나 옛날에 교회에서 신앙 좋았어. 그거는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지금 신앙이 좋아야지, 지금. 그러려면은요, 소망에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데,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된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목표가 흔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잘 되는 소망입니다. 특히 그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에 계속 핍박만 받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워도 핍박받아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행복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이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활신앙이고 둘째는 재림신앙이에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위로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거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상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기복주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도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